오늘부터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예요.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복음의 열정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여기서 특별할 만한 사실은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능력을 깨우치고 그 능력을 그들과 함께 체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한 분명히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가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었지만 이 16장 속에는요, 구원의 도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바로 책입니다. 슈퍼네라는 성경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는 우리 심령을 윤택하게 해주는 영의 양식으로 충분한 책입니다. 교뒷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서를 읽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크로미라는 사람은 바로 청도교 혁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로마서 말씀 위에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존 칼빈도 로마서가 탄생시킨 바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총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7절을 먼저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 의인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의인이 되는 길을 가장 강조하여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요, 로마서는 어떻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강조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도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요, 믿음으로 살다가 딴 길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또 히브리에서는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믿음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또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다 그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뭔가에 대해서 다 기록해놨어요. 오늘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의인이 되는 길,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믿을까,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앙 윤리적인 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없이는
12장에서 16장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바로 믿으면 그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지만 잘못 믿으면 저주와 멸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7절에 그 인사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서론이면서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속에 이 기록자인 사도 바울의 신앙 인격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는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심치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갈 사람인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신의 존재,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바로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체성을 모른다면 흔들리는 거예요. 뭐까지 흔들려요? 구원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것 가지고 자꾸 희미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 가는 건지 이것조차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 목적, 가는 데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주인이 아직도 나 자신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표현을 발견하는데,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란 헬라어로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 지금은 노예가 없죠. 근데 노예라는 건 말 그대로 엄청 천한 직분임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인구의 약 절반, 한 6천만 이상, 6천만 명, 그 이상이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 노예는 오늘날 공장 기계나 다를 바 없는 생산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당시에 그런 말이 나왔다 그래요.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만큼 당나귀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 노예의 유형은 세 가지로 보는데, 전쟁에서 포로가 오면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부채를 갚지 못할 때 노예가 되는 거. 또 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해방시키거나 다른 사람이 값을 주고 다시 해방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노예에서 풀려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뭐예요? 큰 자, 위대한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울,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바울이 그 종이라는 부분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무슨 뜻이 있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종의 특징은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사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 없었습니다. 모두 소유는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자신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상당한 소속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는 부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각도 생명도 시간도 재산도 지식도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가야 된다고 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은 자가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주인의식, 생존권, 소유권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것,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또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딱 일러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주의 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딱 말씀하고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자,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맞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이 내주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런데 뭐 하랍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또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철저한 뭐예요? 종의 선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억지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 던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바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는요 억지로가 따라오면 안 돼요.
종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출애굽기 21장 2절로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다. 그거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종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오면 반드시 돌려보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는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자기 집에서 이만큼 일했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돌아가라고 풀어주었는데 종이 나는 주인님이 좋아서 영원히 주인을 모시고 여기 살겠습니다. 돌아가 봐야 살 보금자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종이 주인한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진정인가를 물어보려고 종을 데리고 성문으로 나갑니다. 당시 성은 재판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면은 지방 대표자들인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설명을 해요. 이 종이 연수가 되어 돌아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으려니 어쩌면 좋겠습니다. 이때 장로들은 은밀히 그 종을 불러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주인의 협박으로 그러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종이 자신의 심정을 자유로이 말을 해요. 예, 우리 주인이 풀어주었지만 돌아가 봐야 몸둘 것도 없죠.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종을 주인집으로 데려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걸 왜 뚫어요? 구멍 뚫린 종. 바로 자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코가 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좋아서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또 뭘로 연결이 돼요? 바울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생명 모든 거 다 바쳐서 주인을 내가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게 소유입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 자원하는 심령,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님만이 최고요. 나는 최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문벌과 지혜와 명성 정말로 엄청났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것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입니다. 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여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자,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거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난 의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버려야 될 것을 우리 얼마나 버렸는가, 그것을 내가 버리고 얼마나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주님을 위해서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우린 뭐예요? 버려야 됩니다. 그거 두 가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란 주의 사랑에 이끌려 뒤따르면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을 학대하고 구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화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강하게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말하면서 감격하면서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정말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종이란 나는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종의 특징은 절대적인 주인에게 복종입니다. 다른 거 다 갖추었어도 복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종이라고 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죽으라고 하신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만 이래야 되겠냐?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답게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큰 자였잖아요. 사울. 근데 이름을 예수님 만나고 자기 이름이 큰 자. 어떻게 보면 교만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자로다가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이런 걸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은 알았고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바로 지켜 행해야 될 점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을 바로 알게 되어서 나는 내 것이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낮아집니다. 작은 자 내 것이 아님을 알 때 비로소 부드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다. 찬송가 431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지은 건데 이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에 불이 나서 두 아들이 불에 타 죽고 말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고혈압으로 또 쓰러지고 중풍이 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가 그 가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찾아보세요.
431장. 가사를 우리가 보고 한번 또 들어보셔야 돼요. 자, 431장. 눈으로 보시고 우리 1절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신 중에도 나 심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목사님은 그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한 자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아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남긴 이 찬송시는 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부르면서 어려움 중에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요,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이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주님이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 긍정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란 개념은 신구약에 바로 다 영광스러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다니엘 같은 뭐 다윗 다 왕, 제사장 이런 다 주의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종으로다가 정말로 충성했습니다. 정말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어진 그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 나갔어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종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이렇게 성경 공부 식으로다가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사람도 기쁘게 해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영적 원리는요, 항상 영적인 일을 먼저 하면 육적인 모든 삶을 같이 따라가요. 근데 이걸 뒤바꿔서 육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일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후속 타로다가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가 먼저인가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면 그 뒤에 거는 당연히 뭐예요? 다 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바뀌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뒤로 갔는데 하나님 먼저가 되겠어요?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항상 무엇이 먼저인가를,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가를 이것만 잘하고 나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더 뒤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난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결국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었을 때 사람까지 다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다 보여진 겁니다. 오늘 바울은 또 얘기하는 게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파견된 사람이나 보내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 보내진 대표자요. 어찌 보면 대사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도에도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는 자신을 보낸 자에게 소속되어 있답니다. 그는 뭐예요? 위임을 받고 보내지는 거예요. 자신의 파견된 자와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파견을 받고 전권 대사를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거기에다가 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도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응?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는요, 신앙의 능력이 부어지고 생기가 넘치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응?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보낸 이는 뭐예요? 그와 함께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의 전도를 보냈을 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고 그들은 가서 그것 가지고 계속 외쳤을 때 거기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당당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도다. 주의 종, 이 소명의식, 부르심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뭘로 확실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나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해서 꼭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또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1장 1절은요, 더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보낸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순위 상위로 랭크되어 있어요. 근데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죠.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러 가다가 담에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 소명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받았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나는 사도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말씀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왜 그를 불러주셨고 택정해 주셨는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에게서 온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서 온 그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확신, 당당한 거, 결국엔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그 자체로만 여러분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는 뭐 주어진 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을 때라는 거죠. 그냥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하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 자체는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 특정한 사람만 뭐 구역장만 하고 나는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을 주었는데 단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음을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나 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절대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기쁜 소식이고,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쫄딱 망한 사람에게도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택정, 갈라놓다, 구별됐다 뜻입니다. 세상 사람과 천국인을 갈라놓고 구별했다는 거예요. 죄인 속에서 의인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영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영생을 얻을 자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으로 구별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천국 백성이고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정말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기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까지, 우리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씨와 먹을 양식도 분명히 주시지만 더 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의 종이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제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아는 곳에 그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곳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